계시록 3장 13절. 자, 계시록 3장 13절 402페이지 신약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고 시작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5사람이. 아멘. 올해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계속 하나님이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 상자가 하나 왔어요. 그게 보니까 모르는 김해에서 누군가가 박스 상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누가 말을 마 가른 거를 좀 보내주겠다 그래서 샘플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샘플 치고 너무 커. 그래서 돌려보낼까 그러다가 이름은 맞는데, 그래서 혹시 하고 이거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편지가 하나 있어요. 김해 사는 누군데, 목사님, 한 달 전부터 목사님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마워서 조그만 이렇게 보답의 선물을 보냅니다 하고 과일을 조목조목. 근데 사람이 선물을 가져와도 뭐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과일을 예를 들면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골고루 조목조목.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게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치고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이 과일이 갑자기 왔지? 탁 하나님이 저한테 순간 가르쳐준 게 열매. 내가 약속했잖아. 기대하라고.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안에, 돌파가 일어난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내가 약속했잖아. 그 증거다. 첫 번째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증평 인권조례안 폐기예요. 예.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안이 첫 폐기인데, 이게 쉽게 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도 있고 중보하며 싸우는 사람들인데, 증평 인권조례안이 폐기된 게 두 번째 결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저께 같이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늘 토요일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 믿음교회 큰 무지개가 확 떠 있는 거, 믿음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뭔지 아세요? 7색깔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지 뭐. 그냥 무지개는요,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자가 먼저 다르고요. 약속은 그냥 약속인데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킨다고 뭐 특별히 무슨 해가 되는 건 아닌데, 언약을 했을 때는 약속 이상으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고 해서 그분이 지키지 않으면 그분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증거가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 우리 믿음교회를 두르고 있어요. 세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 번 말씀하실 때는 그게 확증이에요. 여러 가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한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입으로 말을 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제가 주일 저녁 설교가 부메랑이죠.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한 거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온다. 무슨 말을 할 거냐에 무슨 말을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어떤 분은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받을 건데,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럼 왜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를 선택했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사대교회만 한 게 아니라 7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먼저 들으라는 거야.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야. 오늘 이 사대교회도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사대교회를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 사대교회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인생은 헛된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 인생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왜 들어야 되느냐면 항상 우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연약함.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들어야만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알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사망의 길을 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들어야만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날마다 잘못된 걸 고쳐 나가야만 그것이 생명 안에서 사는 길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그랬죠. 내 도둑같이 온다. 니네가 모를 거야. 도둑같이 온다.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자꾸 누가 언제쯤 올까요? 나도 몰라. 때를 얘기하는 거는 무슨 위험한 거예요. 그건. 왜? 그거는 누구든 맞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때는 다 몰라. 근데 계시록을 암송하면서,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20년 이상 가지 않겠구나 생각에. 20년 이상. 그 안에 7년 환란이 있고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길어야 20년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
더 이상 악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은 예수 믿었다고 다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며 이기는 자로 살 때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어리석은 5처녀도 똑같이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기름을 충분히 사서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만 만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실 텐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까?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준비한 사람만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7교회를 향해 계속 주님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를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들으라는 거야. 듣고 고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3가지 점을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제게 우리 믿음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 많지만 3가지만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 3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그게 왜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불러일으키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부모가 뭐를 요구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기쁩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요. 자식의 의무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반응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한 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들었느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8장 32절에 36절 교동문 읽었죠? 34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해석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해석,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 결론을 내리고 갈게요. 저급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급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저급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 한 330년의 그 어둠의 시기인데,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그렇게 어둠의 상황을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가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야. 자,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구약 324페이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는. 자, 지금 이 사사시대 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왕이죠? 이스라엘에? 먼저 하나님이 왕.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는 똑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빚어? 백성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 깐에는 이렇게 하면 선하고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바르나 사망의 길이라 그래요.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 지도자도 제멋대로고 성도도 제멋대로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 말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제 천천히 얘기하니까 잘 들어봐요.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 세월호 사건이 벌써 4주년이 됐더라고요. 엊그제의 사건 같은데 참 세월도 너무 빨라요. 4주년 또 그 세월호 그 추모 예배가 추모식이 있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우리 모두가 함께 아픔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아픔을 우린 기억합니다만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사실 4년 동안 진실을 파헤치는 데 온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았어요.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진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모자라서 계속 얘기하는 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그 진실,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뭐 했냐 이거지. 그 세월호 사건 때 계속 진실을 얘기하는 거. 자, 잘 들어봐요. 지금 세상은 진실의 핵심을 가지고 계속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봅시다. 오늘 교회가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오늘 교회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은 동의하실까? 다시 거꾸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이 세월호 사건을 왜 허락하셨고 어떻게 해석하실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도 벌어질 수는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져. 허락하지 않고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된 사건인데 왜 허락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대적하면 안 돼. 그건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린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과연 교회가 하고 있는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과 똑같을까를 질문해야 돼. 중요한 것은 진실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우린 자꾸 진실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야. 뭐예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한국에, 특별히 교회에 전달하고 싶어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달하고 싶어 하느냐.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자꾸 진실만을 함께 파헤쳐야 된다고 동참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저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 잘 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 사람 편에 서서 저급한 하나님을 만들어내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할 거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세월호 사건을 해석하고 말을 해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돼. 교회는 세상의 관점이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이유,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논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런 마음이 아프실 거야. 하나님은 이분들을 사랑하셔. 우린 각계 아픔에 동참해야 돼. 사실이죠.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세월호 사건을 옹호하는 많은 그리스도는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에 뭐 보면 용산에 뭐 참사 사건 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을 저급하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초림의 이미지예요. 이 초림의 이미지에서는 어떤 것만 많이 부각이 되냐? 사랑, 용서, 자비, 구원, 은혜, 이런 것들만 계속 부각이 돼. 이런 것들만 계속 부각이 되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 대해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들을 용납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희생된 사람들과 가족들을 우린 위로하고 아픔에 동참해야 돼. 이 선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는 초림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재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재림의 이미지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초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재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재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초림의 이미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저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재림의 이미지를 갖지 않고 초림의 이미지만 갖고 있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저자들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육체만 죽이는 게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계속 이런 얘기를 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계속해서 성경 저자들은 초림의 예수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그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 죄와 불의와 불순종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었던 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말을 안 해. 이게 저급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죄야.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진리를 얘기해요.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 줄 아니? 이건 경고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너희도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9절 계속 비유로 또 말씀하시되,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열매를 맺게 하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3년 동안을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면 키웠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청지기가 얘기해, 하나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거름을 주고 잘 가꿔볼 테니까 하나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고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주님 찍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계속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세요. 경고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말씀도. 근데 삶을 안 고쳐. 그 불순종하는 삶을 안 고쳐.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찍어내 버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 초림의 예수님을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자, 아까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막 손가락질만 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동성애의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이 주어진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 또한 세월호 사건이 마음이 아프지만 세월호 사건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을 해야만 세월호 사건을 허락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요 정말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 교회 가요,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말하는 목회자 못 봐서 아직까지. 제가 만나본 중에, 다는 아니지, 훌륭한 분도 많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제가 만난 성도들 가운데 올바르게 이 세월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저급한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좋은데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했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경고했고요. 백령도 사건을 통해서도 연평도 사건을 통해 경고했고요. 천안함 사건을 통해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세상 문화에 빠져 산다면,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들으라. 뭘 들어? 나를 저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나를 저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오늘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돼. 하나님을 저급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소리를 저도 들어야 되고요, 우리도 들어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야. 시편 50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21절 22절. 내가 이 일, 여기서 지금 16절서부터 보면 막 악을 행하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이해를 못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월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한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안에 다시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어요.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떤 배를 타느냐가 중요해요. 이 배가 교회인데, 이 배, 교회를 말해요. 영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해요. 근데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다니느냐,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배를 타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교회, 잘못된 단체에 소속되다 보면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잘못된 교회,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기로 예비된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기로 예비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 그런 단체가 어디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찌르신다고, 어떤 모양으로든 알게 해주세요. 고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묻질 않으니까,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입니까? 단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 그거 아니야, 아니면 거기 있어도 돼,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다 알아요. 심판받기로 예비된 교회인지 아닌지, 이 믿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아신다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무조건 지도자를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참 겁나게 신앙생활해요. 부패식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패식이 뭐예요? 부패식 신앙생활. 뷔페에 가면요, 골라 먹잖아요. 맛있는 거면 골라 먹어, 맛없는 걸 안 먹어. 이제 그 뷔페에 딱 거기 아는 사람은 누가 이제 아무거나 하면, 유기순 집사님 그거 먹지 마, 그 맛 더럽게 없어, 먹지 마.
맛있는 것만 골래 먹는 데가 부패식이라고. 요즘 성도들이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껄끄러운 소리는 안 들어. 진리의 소리는 딱딱해.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닫아버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점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식 신앙을 해.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아담에게서도 그랬어요. 아담에게서부터.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뭐야? 아니야, 하나님 꼭 그런 분 아니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분이 선악과 따먹려다 너 죽일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 같니? 지가 좋은 소리만 골랐어. 아담이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하와가 그랬지. 하와가 그래고 아담을 꼬신 건데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위험한 거야.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게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왕과 백성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그룹이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선지, 거짓 선지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선지자 그룹을 세우신 것은 뭐냐면,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선한 왕이지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르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왕과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럴 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늘 승리와 축복이 주어졌어요. 근데 선지자의 조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은 불행한 인생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혜란아 너 이게 부족해, 현정아 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상미야 너 거기서 나와야 돼. 상미 어디 갔냐? 너 저기서 놀아? 애들하고 잘 놀아. 괜찮아. 너는 그게 오늘 사명이니까 괜찮아. 너 거기서 나와야 돼. 재혁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혜선아 너 왜 자꾸 그렇게 예배를 빠지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치 못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들으려고 하게 되면 살려주고 싶어서 건강한 신앙 가운데 마지막 때를 잘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들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듣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망하게 돼. 이거는요 위험한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위험한 파도 타기. 이런 신앙의 형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은 전쟁터고 두 세력의 싸움 장소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자, 설명을 할게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죠. 전쟁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뭐 핸드폰서부터 어마어마한 세상이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평화가 없다는 거 아세요? 늘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이 장소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미 패배를 당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고 여기는 전쟁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악한 영역이 싸우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해. 그러려면 이 영적 싸움, 영계에서의 악한 영들과 천사들과의 싸움에 천사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한 거야. 우리는요, 이 땅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명이 있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허망한 것을 예배하는 이 인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허망한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의 이력을 담당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걸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으라는 거야. 치열한 전쟁 속에 있어요. 내 안에도 전쟁이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어요. 잘 봐요. 자꾸 내 신앙이 자꾸 퇴보되는 이유는 뭘까? 왜 그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왜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왜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 않을까? 모든 것이 퇴보되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참 증평인권조례안이 폐기된 거 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나라 정부 헌법 개헌안도 폐기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 왠지 아세요? 지금 이 헌법 개헌안 조항이 얼마나 독수조항이 많은지 알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를 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조선인민, 거기도 민주공화국이야. 자유자를 빼고 민주자를 빼면 북한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빼려고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나죠. 그거는 지금 일단 뒤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국민이라는 것을 사람, 기본권 존중해서 사람으로 바꿨죠. 그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 이제 사람으로 바꿔서 우리 국민만 위하는 게 아니야. 난민들도 받아들이고 망명한 사람들도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뭐 증평에도 뭐 외국인들 막 얼마나 많아요. 60만 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이때 무슬림들 16만 명에도 영주권을 줘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 지방 분권, 여러분 지방의 권리를 분산시키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산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군대도 분산되어 있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미 국가 힘이 없는 거야. 무서운 개헌 아닌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둠이 이렇게 활개를 쥐고 장악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교회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세속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단이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장악해야 돼. 교회를 먼저 정복해야만 사회를 정복하는 거야. 자, 사단이 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정복했어요? 아담을 정복했잖아.
아담을 정복하니까 이 세상은 누가 자연스럽게 접수를 해? 사단이 접수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 그 지역 안에, 그 나라 안에 기독교인들을 접수만 하면 그 사회를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우린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 천사들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임하려면 하나님 백성이 의를 행하는 일이 있어야 돼.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그래. 하나님의 보호자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로 싸울 때 천사를 돋는 거야. 여러분, 각 나라마다 지배하는 그 천사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지요. 자, 18절부터 10장 18절부터 21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 바사 나라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말해,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또 헬라라는,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의 군주가 곧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이스라엘의 군주는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그 사회를, 그 나라를 장악하려고 그래. 근데 장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려면 천사들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서 우리는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일을 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터 속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려면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 언젠간 가겠죠. 이스라엘은 적과 같이 사는 거 아시죠? 지금 팔레스타인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경계선만 있지 같이 산단 말이지. 그 나라는 늘 적과 같이 있어.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은데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평안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누구를 이롭게 할 거냐, 천사를 도울 거냐, 사단을 도울 거냐를 선택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기는 전사로 천사를 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싸운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상과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질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병사들이 싸워 이기면 그 나라에서 상과 모든 면류관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 이기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상을 줄 것이지만, 이런 삶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야.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은 한국교회에 달렸어요. 대한민국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로 깨어서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냐 안 구할 거냐, 대한민국 회복될지 안 될지 결정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뭘 또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라.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세상에 붙잡혀 살지도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핸드폰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게임에 얽매이고, 음란함에 얽매이고, 문화에 얽매이고, 여기서 못 벗어나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영도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사람의 가치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 사람에게 가치가 있어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한 세계, 이 땅보다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가치와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어.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못 벗어나고 얽매여 사는데, 이거는요 사망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나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까지 그 나가면서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듯이, 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세상에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나오라고 외치잖아요. 나오라고, 살려주고 싶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지금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있는,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고쳐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극복할 수 있죠? 우리 세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요. 극복하려면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해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명품의 가치를 압니까? 명품의, 자, 이게 예를 들면 이 옷을 하나 사는데, 이게 시장 물건일까 백화점 물건일까? 자, 내가 만약에 명품의 가치를 알아, 명품 가치를, 그리고 이 명품을 바라보는, 늘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시장통에 가서 물건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명품의 가치를 알고 맛을 본 사람은 시장 물건은 눈에 안 들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가치, 영원한 세계 천국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계속 맛보는 사람은 이 땅에 얽매이질 않게 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가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맛보고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평생 얽매이다가 주님을 만났겠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세상에 얽매이지 마라. 거기는 심판받기로 예비된 곳이야. 너희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 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려고 애를 쓴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은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죽음까지 몰고 가지 않을 것이고 보호할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풍이 왜 와야 되죠? 이 바다, 이 더러운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폭풍 같은 게 몰아치는 거고, 이 태풍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환난 속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는 이유 뭐예요? 이 세상, 더러워진 세상, 망가뜨리는 자들을 심판하며 더러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결한 곳은 주님이 비껴갈 겁니다. 정결한 곳은. 자,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시고,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아서는 안 되는 보호처가 있고 짓밟아도 허락되는 곳이 있어요. 정결한 곳은요 하나님이 심판이 비껴가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야 되고 내가 있는 장소가 정결한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에스겔서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목걸이를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목걸이를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부터 시작할지니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죄 때문에 울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치고 그 인친 자는 심판이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재앙 심판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세상에서 나아야 되고요,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쳐야 할 때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 반드시 보호할 거예요.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정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들어야 돼. 듣는 것이 사는 게. 듣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